안녕하세요. 만나러 만나TV 소양의 마라나타, 부제로는 7교회 이야기죠.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죠. 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입니다. 한숨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는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7교회 중에서요, 두아디라 하고요, 이 4대 교회는요, 단수형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복수형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지역들, 4대 지역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겠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와 4대 교회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퍼져 있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그런 이야기들의 심각성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아디라는 이처럼 사단의 기품이 있는 매우 강력한 공중 세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다. 사도행전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가 등장하죠. 그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이곳 역시 이제 길드라고 하는 그런 상인 조합이 있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물건을 사고 팔고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도록 제약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이 매매가 어렵다라는 것은 이곳에서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적당히 눈치 보면서 세상에, 그리고 교회에 이 양쪽 발을 드 내밀고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고 막 분위기가 고조되면 신전에 가가지고 그런 그 신전의 창기들과 음행하면서 이교도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상의 반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아디라처럼 눈앞에 보이는 유혹이 난무한 곳에서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짐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다. 날마다 이러한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이러한 사회에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꼭 소외당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때론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게 될 것이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문화에 나도 동참해서 같이 웃고 떠들고 싶기도 할 것이다. 모두가 그러고 있는데 나만 바보처럼 정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런 롯처럼 불의로 인해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심해 겨운 것이다. 이러한 싸움이 있는 곳, 사단의 깊은 것이 요동하는 곳,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습과 별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7교회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꼭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뭐 발람, 니골라다 이런 이름들이 등장을 하죠. 역시 두아디라 교회도요, 역시 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럼 이세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이세벨이 뭔지 우리가 잠깐 알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그 아합 왕의 와이프, 부인입니다. 두 번째,
바알과 아세라상을 숭배하고 남편에게도 권유하고 전파했던 사람이죠. 세 번째, 나라 안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의 씨를 말리려고 보이는 족족 차단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러나 난세에 영웅이 등장한다고 하죠. 그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엘리야는 이방인 선지자 850명을 전부 쓰러뜨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렸으며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내리게 했던 장본이 있죠. 그러나 이 서슬의 시퍼런 그 이세벨이 두려워서 로뎀나무에서 하나님한테 죽기를 청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합의 그 북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세력이 이세벨이다 라고 말한다면 역시 이 시대의 그 하나님의 교회였던 실질적인 세력 역시도 다름이 아닌 이방 여인 이세벨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세벨의 간교함에 속아 넘어가기도 했고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했으며 그 일은 이스라엘 전체, 즉 교회 전체에 퍼져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구약의 상황이 두아디라의 지역에도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제 막내 아들이요, 교회에서 뭐 댄스 연습을 한다고 이렇게 매주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재밌는 월십을 하는가 보다 했더니 발표의 날 갔더니 보니까 BTS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 계시록 2장 21절 21절로 이 이세벨에게 회개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십니다.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요, 음행을 회개할 것이고 그와 함께 간음한 자도 회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세벨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우상숭배를 하는 자, 그러니까 그에게 속아서 같이 우상숭배에 가담했던 자들을 모두 포함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단지 이세벨이라는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 전체에 존재하는 영적인 세력을 지칭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일컫는 말일까요? 예전에는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도 하고 뜨겁게 말씀도 전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변질돼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이 오로지 나를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얼마나 변해버렸는지, 자기가 얼마나 변질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3번씩이나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한 사람의 범죄가 죄에 이르게 하듯 한 명의 회개가 수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기에 주님은 그녀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리 악한 자도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구절이다. 에스겔서 33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디에 던져버리겠다고 하셨는지 아시나요? 22절입니다. 볼지어다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아니 유황불에 뭐 던진다거나 아니면 지옥불에 빠뜨려 버리겠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침상에 던지겠다고 하십니다. 길거리 바닥에 내팽개치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침상이랍니다. 아니 그렇다면 침상에 던진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사야 29장 10절로 우리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선견자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그냥 잠만 자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도, 사단의 힘을 빌어서 세상을 미혹하는 것도 전부 다 잠자는 걸로 막아버리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그녀를 침상에 던지겠다는 것은 그녀의 영험한 능력이 이제는 잠자는 자와 같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뜻과 같다. 이것은 이세벨에게 치명적인 말씀이었다. 그녀의 권력 수단을 잃게 되는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 회개하지 않았으며 사단이 주는 미혹을 계속 선택하고 있었다. 저자 소양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그리고 사탄이 이용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세력은 더 유명하고 똑똑하고 더 화려한 사람을 골라 미혹한다. 그들 안에 있는 욕망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크고자 하여, 더 유명해지고자 하여, 더 알려지고 싶어하는 욕망과 공중권세는 서로 제약을 맺고 손가락을 걸어 서로를 이용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용당하는 존재는 인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덜 유명하고 덜 똑똑한 사람을 장군으로 부르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를 덜 주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부자를 쓰실 땐 그 부자들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놓기까지 훈련하시고 쓰신다. 모세가 그러했고 바울이 그러했다. 할렐루야. 다시 침상 얘기로 돌아와서요,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침상에 던지시지만, 그 다음엔 22절 하반절에 큰 환란에 던지고, 그 다음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라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 탐심은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정말 무섭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신 후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른다. 너희 마음이 이세벨과 같지 않을 거라는 안심은 하지 마라. 혹 네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세벨 같지 아니하냐? 사울과 같지는 않은 것이냐? 아간과 같이 세상의 것을 숨기고 있지 아니하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숨기고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 요즘요, 주식붐이 한참 일어난 것 같습니다. 주식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도지코인, 이러면서 하룻밤에 몇만 불을 벌었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도 종종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주식을 하면 죄냐 아니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하면 좋냐, 투자할 때 주님께 뜻을 물어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결정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도지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하면서 도박하듯이 그냥 유망주에다 푹 찔러 넣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이것은요, 믿음도 담대함도 용기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돈 벌고 싶은 욕심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주가가 올라가면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역시 주님이 최고야 이러다가 주가가 뚝 떨어지면 여기저기다 중보기도 요청하고 예수의 피로 방해하는 세력은 물러가라. 이게 도대체 주문인지 기도인지 알지도 모를, 알 수도 없는 그런 행위로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도대체 뭐라고 할까요? 엘리야가 될 것인가? 혹은 이세벨이 될 것인가? 이것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따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이냐를 선택하는 기로, 욕망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하는 이 중심이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말해줄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도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세벨이 두려워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우리 주님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전하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큰 우레와 같은 소리를 안 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주실까요? 잠잠히 모든 것을 손에 놓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라 라는 말씀이겠죠.
오늘날 세상은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그들의 세상 사람들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진짜 진화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토록 화려한 문화와 격변하는 세상에 눌리고 그 분위기와 흐름에 어울려서 교회도 말씀도 주님도 시대에 맞춰서 화려해져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세상과 어우러져서 함께 변해야 합니다 뭐 이런 이세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